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훈련과 테스트 과정을 거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쭉 볼 수가 있었습니다. 크게 쓰실 사람은 크게 훈련하시고 그 은사에 따라 능력에 따라 쓰시고자 하는 그릇에 따라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훈련하시면서 그들을 쓰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노아도 그렇습니다. 노아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 것이 120년이라는 그 방주 짓는 과정에 시간적 훈련을 통과한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또 그 이후에 야곱도 하나님께서 훈련하셨고, 요셉도 가혹한 훈련을 하셨고, 모세도 긴 훈련을 하셨고, 다윗도 훈련을 하셨고, 이렇게 해서 역사를 이어가면서 쭉 하나님께서 쓰신 인물들은 모두가 다 호된 훈련 과정을 거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쓰임받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 큰 훈련 과정 없이 하나님이 주신 복만 엄청나게 받은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에 관한 내용을 쭉 묵상하다 보면은 어떤 그 드라마가 없어요. 내용이 없어 재미가 좀 별로 없어요.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 같은 인물을 묵상하다 보면은 한편의 드라마 같지 않습니까? 스릴도 있고 재미도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전시키는 축복의 역사도 볼 수 있고. 그런데 이삭의 삶에는 그렇게 그 극적인 시나리오가 그렇게 단순하고 재미가 별로 없어요.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많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은 이삭이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해서 100배나 수확을 했고 창대하고 왕성해서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 주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농사를 지었다고 했는데 땅이 가물어서 비가 안 내리고 땅이 가물어서 흉년이 든 상태에서 농사까지 지어서 엄청난 수확을 거두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가문은 유목민 가문 아닙니까? 유목민입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가축을 키우고 풀 있는 곳에 찾아다니면서 가축을 키우는 것에서 어디 한 곳에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짓고 하는 그런 직업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유목민입니다. 돌아다니는 직업이에요. 그런데 특히 이삭은 그 가운데 흉년에서 가뭄이 들어서 아주 밀 이런 것들이 그냥 푹푹푹 그냥 쓰러지고 말라 배틀어지는 상황 속에서 농사 짓는 일까지 사업 확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랬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 자체가 아까 이진수 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했죠. 우리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우리가 뭐가 이루고 복을 받고 되는 거예요. 어차피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삭에게만은 특별한 훈련도 없이 아주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다 하나님, 저도 이삭 축복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 이런 기도를 했는데 얼핏 얌체야 그런 말씀이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훈련 받고 써야 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이삭에 대해서는 어떤 그 훈련 과정 없이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조차 표현되지 않았던 아주 엄청난 이렇게 표현이 나오잖아요. 거창히 네가 우리 신보다 더 강하다. 이렇게 됐어요. 거부가 되었다. 세력이 크게 확장되었다. 종들이 엄청 많아졌다. 이런 표현들이 이삭에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건 모르지만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보다도 이 사업 규모가 커진 거예요. 세력이 더 커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개인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을 볼 때는 아브라함이 훨씬 더 커 보이는데 이삭에게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삭이 받은 축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삭에게 주셨던 축복 우리도 좀 받고 싶습니다. 좀 얌체 같지만은
그래서 오늘 묵상을 하면서 이 과정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을 이삭에게 물려주어서 그런 것이다라고만 생각하기에는 뭔가 이삭에게 대한 개성과 특별한 능력, 이삭에게 주어진 은사가 이런 게 좀 따로 있다라는 것이 이제 생각하면서 묵상을 했는데 분명히 그게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받을 만한 무언가가 이삭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마음에 생각을 하고 발견해서 마음에 기쁨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심한 방해와 배척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겁을 먹고 낙심하고 움츠리고 뭐 불평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또 해가면서 우물을 파고 농사 짓는 일까지 사업 확장을 하고 하면서 자기 세력을 키워나갔던 거예요. 가뭄이 극심한 상황에서 또 그랄 지역에서 배척하고 하는 상황 속에서 기죽고 움츠러들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일어났어요. 물론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 과정에는 이삭이 거기에 따라서 이 반응하고 대응한 그 어떤 힘이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물을 팠는데 블레셋 사람이 우물을 메꾸었다고 할 때에 유목민 이삭이 그들과 대항해서 싸우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그것을 많은 학자들은 이삭은 그만큼 약하다, 순수했다, 뭐, 그런데 한번 말 한마디 못하고 피하고 이렇게 하는 좀 착하고 겁이 많은 소심한 사람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만은 아닙니다. 결과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불경기 속에서 아주 착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사업이 자꾸 커진다 할 때에 이 사람이 착하기만 해서 그냥 뭐 약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뭔가 그 불경기 속에서도 뚫고 나가는 힘이 있었다라는 것, 그런 것을 볼 때에 이삭은 그 어떤 그랄의 아비멜렉의 방해 공작이나 주의 환경, 이 가뭄, 흉년 이런 것들에 굴복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계속 해나간 사람이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복을 주셨습니다, 물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 못해요. 이 가뭄 들어서 흉년이 들었는데 무슨 농사를 지어요. 저 아비멜렉이 나 쫓아가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고 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자기 길을 개척해 나간 것이죠. 그러니까 뭐 그 아비멜렉이 그렇게 막 그 행포를 부리고 할 때에 대항해서 싸우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거기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죠. 유목민은 어차피 이리저리 떠돌이 생활하고 어차피 그럴 땅 이 아비멜렉의 땅에 곁들이로 묻어서 사는 입장인데 그랬다 했을 때 뭐 대항하고 싸우면은 강한 블레셋 군대와 싸우겠다. 난 너희들한테 굴복하기 싫어. 내가 너희들을 내쫓을 것이다. 이런 의미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피해서 다른 곳에 또 우물을 파고 다른 곳에 우물을 파고 한 것은 그 이삭의 그 강인함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물어서 모두가 다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은 뭐겠습니까? 가물었을 때 가장 핵심적인 사업, 그 당시 입장에서 우물 파는 사업이에요. 그 우물 파는 사업, 진짜 가장 중요한 사업을 계속 해왔던 거예요. 이삭이. 그러니까 그 시와 때를 맞춰서 어떤 사업을 내가 해야 되는 것인가 아주 핵심을 잘 잡은 것이죠. 불경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물 파는 것이다. 이게 우물을 계속 팠던 것이죠. 그런데 우물을 파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물을 그 아무데나 땅 판다고 해가지고 그냥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샘의 근원을 찾아서 그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요새도 그 우물 파는 사람 있으면 뭐 이렇게 해서 뭐 빙빙 돌아가는 거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휙 돌아가면 그 고기가 물이 나오고 하여튼 그거 좀 신기할 정도로 그게 있더라고요. 그런 기술이 그 당시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이삭이 하여튼 그 땅 우물을 파면은 거기서 물이 꼭 나왔어요. 참 신기하죠. 그냥 쉽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랬다라고만
생각할 수 없는 어떤 뭐 특별한 은사와 기술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재능이 있었을지도, 아버지로부터 배웠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보통 우물 한 개나 두 개 있으면 한 부족이 그 우물 가지고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데, 물 많이 나오는 우물만 있으면은. 그런데 우물을 6개, 7개를 팠어요. 상당히 우물 사업가로는 상당히 재능이 있는 유능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의 능력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냥 이삭은 무조건 착하고 순하고 겁 많고 소극적이고 뭐 내성적이고 이런 것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착하면서 능력이 있다, 착하면서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 강함이 있다라는 것, 이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 착하면서도 강함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온유라는 단어예요. 온유함. 온유함이 우리가 쭉 알지만은, 온유함은 약하고 소심하고 착하고 부드럽고 한자어대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온유는 이 내적으로 강하면서 겉으로 부드러운 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이삭의 성격의 그 어떤 그 장점이 그 온유함에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투쟁적인 성격은 아닙니다. 그러나 투쟁적인 성격 이상으로 강인함이 이삭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헬라 철학자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온유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프라우스라는 단어인데,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용의 의미로 해석을 했어요. 너무 강하지도 않고 너무 약하지도 않고 적당히 강하고 적당히 약한 것. 이 갈대가 바람이 심하게 불 때, 갈대가 강하면은, 갈대가 이 튼튼한 갈대라면은 휙휙 이렇게 기울어지긴 해도 완전히 쓰러지진 않잖아요. 바람이 와주면 다시 또 이렇게 일어나요. 그것이 갈대의 순종, 그건 아니고 갈대의 강인함. 갈대는 이 고목나무들이 폭풍이 불 때 팍팍 쓸어서 뿌리가 뽑히고 할 때도 갈대는 싹 이렇게 했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온유예요. 이것이 온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온유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절제하면서 다스릴 수 있는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유함. 온유한 성격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유함. 쓰러지지 않아요. 살짝 기울어지긴 해도, 누가 주먹을 확 날리면 싹 피하긴 해도 맞진 않아요. 코피는 안 나요. 그런 성격이 되시길 바랍니다. 강인하면서 겉으로 부드러운 것. 성경에는 이 온유라는 말이 굉장히, 성령의 열매도 나오잖아요. 온유, 절제, 이게 나오잖아요. 온유, 절제 다 비슷한 의미가 있어요. 온유, 절제가 나와요. 온유. 구약시대 모세에 대해서도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리라. 이 모세가 40살까지는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로서의 삶을 살 때, 이때는 모든 것이 자신만만하고 혈기왕성해가지고 자기 절제가 안 될 때예요. 그러니까 성질 나는 대로 확 사람 죽이고,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것이죠. 온유함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면서 그 혈기왕성하고 자신만만한 것을 온유한 성격으로 다듬어 나가신 거예요. 80살이 되어서 온유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부르신 것이죠. 온유의 성품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이 온유함 안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의 지팡이를 부어주시니까 능력의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온유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강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투쟁적이고 그냥 각박한 그런 때는 하나님이 쓰시게 되면은 엉망이 돼버리고 말죠. 그러니까 내가 온유하고 저는 부족합니다.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래, 내가 도와주마 해가지고 지팡이, 그 자기 양이나 키우려고 하던 지팡이 여기다가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큰 일을 해내지 않았습니까? 온유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큰 능력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 시대 우리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무한 경쟁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경쟁에서 이기면은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고 경쟁에서 지면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극단적인 생존 경쟁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해야 돼요. 남보다 강해야 돼요. 지면 안 돼요. 내가 속으로 약해도 겉으로 약한 척하면 안 돼. 겉으로는 이루고 그냥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속으로 약하면서 겉으로 강한 척한다고 해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속으로 강해야 돼요. 겉으로는 부드러워야 되고. 이삭이 자기 강함을, 내적으로는 강하면서도 강함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묵묵히 대립 상황을 피하면서 자기가 손해보면서 양보하고 물러났던 것이죠. 한마디로 이것을 온유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도 할 말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아비멜렉과 영원한 동맹을 맺었지 않습니까? 자손 대대로 우리 화목하게 서로 도우며 지내자. 이 맹세음을 브엘세바 이 약속을 했던 거예요. 우리 선대끼리 다 그렇게 약속한 건데 왜 그러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그냥 묵묵히 물러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삭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평화주의자로서 자기 절제, 또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네가 그렇게 그래 알았다.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피해서 딴 곳으로 가고 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해서 번창하고 거부가 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됐던 것이죠. 이 시대 우리들도 그것을 좀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생각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기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하지만은 역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세상을 이겨나갑니다. 관계성도 부드럽고 다른 사람 대인관계 관계성이 부드럽고 양보 잘하고 좀 양보할 줄 알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고 또 포용하고 인정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쓰셔요. 지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보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성공한단 말이에요. 되게 겉보기에 강한 척하는 사람보다 부드럽고 겸손한 처세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대해보면 더 강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펄컥 화 잘되고 하는 사람들은 속으로 사실은 속으로 겁이 많은 사람이죠. 개들도 겁이 많은 개들이 잘 짖어요. 겁이 없는 개들은 이러고 보고 말아요. 누가 툭 건드려도 이러고 말아요. 근데 겁 많은 개는 누가 툭 건드리면 왕 이러잖아요. 그게 겁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이게 사람들도 성질 펄컥 내고 이렇게 팩팩 끄는 사람들은 속으로 약한 그 약함이 노출되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적으로, 근데 이 온유함과 내적으로 강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야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안에서 강해지는 거예요. 부드러워져요. 누가 탁 건드려도 그래. 여기까지 왼편 뺨을 때려서 왼쪽 뺨을 때렸으면 오른쪽 뺨까지 때려줄래? 이럴 수 있는 그런 온유함. 김익도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아주 그냥 깡패 아닙니까? 힘으로 아마 김두한 때였으면 아마 김익도한테 김두한도 졌을 거예요. 하여튼 그냥 뭐 어떻게 이렇게 했었는지.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깨지고 은혜 받고 나서는 이제 사람들이 김익도가 변했다는 얘기 듣고 그냥 이 식당 주인들이 식당에서 그 옛날에 그냥 거저 먹고 그냥 나가고 뭐라 그러면 다 부셔버리고 그랬으니까 이제 예수 믿고 전도하러 다닐 때 지금도 변했나 안 변했나 한번 보자고 쌀뜨물을 뿌리고 그랬잖아요. 그럼 푹 맞고 그래. 또 깡패들이 또 툭툭 건드리고 그러면 다 맞을 때 맞고 다 때렸습니까 형님? 그리고 은혜는 내가 받고 목숨은 네가 건지는구나. 그러고 갔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강한 사람은 그전에는 화 벌컥벌컥 내고 그랬었는데 예수 믿고 믿음이 생기니까 김익두도 아주 온유해졌었죠. 그러니까 이 온유한 사람들 웬만하면 양보하고 쳐주고 이렇게 용서해주고 이렇게 할 때 이런 사람들이 높임을 받고 존중을 받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 풍성한 화평으로 얻고 즐거워한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에서 진짜 자기 절제력이 있고 온유한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냥 그 온유하지 못한 사람,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절제를 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유한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그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었잖아요. 그냥 힘만 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었어요. 믿음 없이 그냥 환경만 바라보면은 모든 일이 두렵고 불안해지고 또 염려가 되고 원망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참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갔던 것이죠. 이것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37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똑같이 말씀하신 게, 이것은 예수님께서 시편 37편을 인용하신 것인데 여기서 한 단계 더 좀 확대 해석을 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온유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물려받고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지만은 또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도 포함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이 결국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건데, 이거 진리입니다. 이거 진리입니다. 온유함은 약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절제력이고 인내심이죠. 부드러운 카리스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드러운 카리스마. 부드러운 카리스마. 늘 미소 지으면서 상대방을 포용하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하지만은 이런 사람은 결코 상대방에게 얕보이지가 않습니다. 높임을 받아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온유한 지도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별거 아닌 일에 그냥 욱하고 성질내고 나중에 후회하고 뒤끝이 난 뒤끝이 없어 그래요. 성질 팍팍 내면서 또 자기 변명하는, 난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요. 그게 바보예요. 그게 뒤끝이 없는 게 바보예요. 뒤끝이 있어야지 왜 없어요. 말을 했으면은. 그러니까 자기만 힘든 것이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도 무시당해요. 이렇게 온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온유의 바탕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온유에는 존 오웬이라는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가 온유한 인격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했어요. 온유한 인격은 하나님 주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신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의 주인이고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을 끌어나가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온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온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속으로 강하죠. 겉으로는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뭐 하고 겉으로는 부드러워요. 이게 온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지 않습니까? 사명 안에 있지 않습니까?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와서 그 사명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좀 어렵다 할 때 어려워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죠. 내가 갑자기 무슨 어떤 병이 걸렸다, 어려움이 생겼다, 내 앞에 장애물이 생겼다, 궁핍함이 생겼다. 하나님 사명 안에서 제가 뭔가 좀 잘못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혜를 주옵소서, 깨닫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방향을 바꾸게 해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제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런 그 기도 속에서 내가 온유해지는 거예요. 온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 있을수록 하나님께 더 엎드리고 순종하는 삶, 이런 것이 온유한 삶, 신앙의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삭의 세력이 아주 막강해지니까 블레셋 족속들이 시기해서 이삭의 삶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흙으로 메웠다고 하는데 당시 상황에서 극심한 가뭄 속에서 딱 우물 하나 믿고 그 당시에 우물 하나 믿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물 없으면 마실 물조차도 없어요. 농사는 둘째치고 우선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그 우물을 메꿨다는 것은 뭐예요? 너 죽어라 임마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여기서 나가. 네 힘이 내 힘보다 강해졌어. 여기서 살지 마. 나가. 이렇게 떠나가.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의 아버지 선대들끼리 약속한 거 그거 뭐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이삭의 세력이 강대해지니까 내쫓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삭이 알았습니다. 제가 어차피 여기 당신 땅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멀리 떨어지는데 또 우물을 파니까 거기까지 쫓아와서 또 그냥 또 막 우물 못 쓰게 하고 2번씩이나 그랬잖아요. 2번씩이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더 멀리 가서 이제 그랄 지역 그 영향력 밖에다 아마 물을 판 모양이죠. 근데 거기 의외로 땅이 넓은 땅이 있고 우물을 파니까 물이 확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르호봇이라고 했다. 넓은 땅이다라는 건 넓은 곳에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해서 르호봇이라는 우물 이름을 지었게 된 거예요. 근데 하여튼 이삭이 가는 곳에 우물만 파면 물이 나오고 하니까 온유한 성품의 이삭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르호봇 장소가 넓은 곳이다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넓은 지경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온유함으로 이 세상 사람들과 대항해서 싸우기보다는 그들을 묵인해 주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넓은 지경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신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22절 뒷부분을 보면은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삭이 이제 그랄 지역 영향권에서 벗어나서 우물을 팠는데 거기 누가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지역이 넓어서 아예 오히려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여기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내가 차마 우물 파는 재주가 많아서 또 여기서 우물 파고 넓은 곳에 왔다. 진짜 한 잔 먹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런 것이다라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이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 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편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르호봇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온유함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내 인간적인 강함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그 온유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르호봇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지금 우리가 대충 살아가서 될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각박하게 살아야 세상 경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세상입니다. 강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살아날 수가 없어요. 나약해가지고는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힘이 강하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 요새 기도하다 보면은 이런 기도 저런 기도 하다 보니까 이런 기도 이렇게 하다 보는데 탁 떠오르는 게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네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고백이 탁 나와요. 제가 주위에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다 보면은 내가 날짜다 그러면 확 낫는 그런 자신감도 없고 내가 그렇게 해서 될 일도 없고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 이게 또 이런 사업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걸 놓고 기도하다 보면 그럼 제가 할 수 있으면 제가 돈 벌죠. 저 못하겠어요. 하나도 할 수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께서 진짜 겸손해져야 돼 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내가 좀 가짜 겸손했었나요? 좀 가짜가 있어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진짜 내가 무능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에 엎드릴 때에 진짜 온유함과 겸손이 나타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 복 주심하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 안에서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실 거예요. 예. 세상은 강하지만은 훨씬 더 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세상 강하다고, 세상이 각박하다고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더 강하신 분이시에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들 말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원래 계속 어려웠으니까 뭐 특별히 어렵고 멀고 뭐 생각이 안 나는데 아주 굉장히 어렵다고들 그러시더라고요. 말하자면 이 땅에 큰 흉년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이럴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거주하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이 도우심을 기다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굽으로 내려갈 방법을 머리로 굴리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기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 겸손해져야 돼요. 인간적인 생각을 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막에서 강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사막도 하나님께서 한 말씀만 하시면 강이 돼요. 물바다가 됩니다. 가뭄 속에서 100배의 수확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의 흉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실 거예요. 개별적으로 다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흉년이라고 가만히 뭉쳐 있을 것이 아니라 이삭처럼 새로운 도전 하시기 바랍니다. 농사 짓는 일까지 확장을 하고 우물을 파는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길을 열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것이 온유죠. 반드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자신도 옛날 생각해보면은 그 황량한 가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아주 그때 모든 사람이 다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시고 그때 이상한 방법으로 해서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하신 옛날 제 과거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풍년 속에서 우리에게 축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흉년 속에서 새로운 길을 돌파구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온유함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새로운 길이 열려질 것입니다. 반드시 물이 콸콸 쏟아지는 우물이 파질 줄로 믿습니다. 100배의 수확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르호봇의 축복, 넓은 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